신약성경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시면서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리 선교사입니다. 만민이 나올 대로를 닦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을 가지고 세 사람이 반드시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잘 보시면서 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집사님께서 또한 우리 강단의 흐름을 잘 기도 속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에 모으시고 그들에게 절대 미션을 전달하셨죠. 이 정확한 미션, 절대 미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내려와 바로 현장으로 가지 않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아버지의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오직 기도하며 그 시간표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이제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정확한 미션을 붙잡고 그 미션이 이루어질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현장을 향해 도전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며 현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또 하나님 예배하신 그러한 절대 제자와의 만남을 통해 현장에 지속 가능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도 또한 우리의 있는 현장에 일천망대를 세우는 그러한 정확한 미션을 우리는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의 과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사로잡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를 복음으로 재해석하여 발판 삼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거로 메시지로 붙잡아야 된다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속에 성령의 인도 받으며 우리의 미래는 전도와 선교 속에 있음을 알고 오늘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그냥 새 사람을 입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새 사람의 그 축복을 누려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 무엇인가 깨닫고 정말 참된 싸움을 통해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축복을 누려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옛 언약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죠.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 율법이 불완전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흔히 인식되어질 수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틀린 부분이 더 많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거울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거울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7절 말씀에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율법은 완전합니다. 10절에는요. 7장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 율법, 하나님 주신 율법은 원래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율법이 흠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12절에 보시면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율법은 신령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이 흠이 있어서가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흠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율법은 신령합니다. 율법은 완전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켜야 될 내가, 우리 인간이 흠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은 완전하지만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의를 다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가 흠이 있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완전합니다. 거룩합니다. 신령합니다.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흠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 우리 인간은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될 우리가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선해질 수 없고 우리의 열심으로는 결코 율법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거룩하고 신령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율법에 기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첫째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정죄하기 위함입니다. 죄가 이것이 죄다라고 정죄하기 위해서는요, 법이 있어야 되죠. 법으로 정해질 때에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거울입니다. 우리가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자기는 몰라요. 근데 그 거울을 보게 될 때에 내 얼굴에 이게 묻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율법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이 없다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구분해 놓음으로써, 죄를 정해 놓음으로써 우리가 죄를 죄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율법이 죄를 깨닫게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이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안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 말은 죄는 율법을 이용한다라는 이란 의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기 전에는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을 때는 그냥 뭐 안 먹어도 되는 줄 알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서 진짜 먹지 말라 했냐, 먹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더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눈이 바뀌어졌죠.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 어떠냐? 죄의 본성은 하지 말라 하면 더 관심이 가고 더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결핍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모든 게 부족해요. 늘 부족하고 모자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란지 모르고 살다가도 하지 마라 하는 순간부터요, 그게 내게 없다라는 게 깨달아지고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게 생각되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거기에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이 거기에 일어나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기게 하지는 못해요. 오히려 이 율법이 어떻게 하냐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 그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는 순간 죄에 대한 탐욕을 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관광지를 가다 보면은요, 관광지로 완전히 개발된 곳이 있고, 저기 양동마을 같은 데 가면은 거기는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주민이 살면서 그게 관광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들이 자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들여다 보니까 앞에 써놨어요. 여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안에 들여다보지 말라고. 그거 보면 자꾸 고개가 그리로 돌아갑니다. 차라리 안 써놓으면 뭐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써붙여 놓으면 자꾸 고개가 돌아가고 그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 죄의 본성입니다. 율법이 이게 바로 죄가요, 율법을 이용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율법을 자꾸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 말입니다. 바울이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이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전에는 관심도 없고 그전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았던 그것인데, 이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딱 정해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지냐, 그것으로 내가 나를 속이고 그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죽게 되어진다라는 그런 의미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죄를 이기게는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율법 자체의 능력이, 그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그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은 이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또 한 가지의 기능은 뭐냐? 율법은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정죄하는 기능이 율법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율법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가 그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지만 우리 자신이 율법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착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9절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깨닫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이것은 죄다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내가 탐심에 의해서 그 율법을 어김으로써 그 율법에 비춰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에 율법을 모를 때는 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아요. 난 참 괜찮은 사람이다. 난 참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이해되어지고 율법 아래에서 나를 보게 될 때에 나는 죄인임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나는 몹쓸 사람이구나.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이구나.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선하다, 자기는 깨끗하다, 자기는 의롭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 아래에 들어오는 순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그런 존재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난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한 그런 영적으로 죽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절대 불가능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전적 무능하고 전적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그러한 존재로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냐?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하는 나를 봄으로써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절망의 탄식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율법은 선하지만 율법은 완전하지만 율법은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나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본성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율법을 이용해서 더 탐욕을 이루고 더 죄악으로 들어가는 전적 무능한 전적 부패한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이 없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깨끗한 사람이고 나만큼 괜찮은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율법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 율법 아래에서 내가 그전에는 탐욕으로 내가 행하는지도 모르고 살아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참 선하게 산다 생각했는데 율법 아래에서 보니까 그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행한 그러한 악행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의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이 육신은 자꾸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이죠. 율법은 흠이 없지만 그 율법을 지켜야 하는 인간은 죄의 본성 아래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전적 무능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옛 언약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전적 부패하고 전적 무능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서 새 언약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 율법을 주신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언약이 실패해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옛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그랬죠. 우리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이용해서 우리로 자꾸 탐심에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존재인 이 악한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참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로 길이 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도하신 참 선지자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러한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면서 바울 자신이 평생을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곤고한 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바울이 찾았던 해답이 무엇이었냐? 그게 7장 25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오히려 탐심을 이루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행위에서 찾은 게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노력해라. 절대 안 됩니다. 착하게 살기 위해서 행하는 그 선행이 또 우리의 탐심을 이루는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킴으로써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법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죄와 사망의 법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행하더라도 죄의 본성 따라 행함으로써 죄인이에요. 모든 게 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로 정죄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로 자유케 하는 법이죠. 우리의 죄를 따져서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죄 없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을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 자신이 알죠. 우리가 육신 때문에 연약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여기서 정하다는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성육신으로 보내신 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4절 중요한 말씀이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행하는 행위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겁니다. 율법은 흠이 없습니다. 근데 그 율법을 육신으로 따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모자람, 그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은 곧 뭐가 되어집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내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8장 4절에 육신을 따름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우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되어지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킨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전의 언약은 내 계명을 다 지켜 행하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지만 새 언약은 무엇이었냐? 그 언약을, 그 율법을, 그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 새 언약을 다시 설명하는데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이전의 율법은 내가 행해야 돼요. 근데 죄인된 내가 그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 영을 두신 거예요. 내 속에 두셨습니다. 그 새 마음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그랬어요. 굳은 마음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 율법을 줘도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율법을 줘놨더니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탐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악한 죄, 그 죄인된 그 본성, 그것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모든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율법에 순종케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마음이 굳어졌어요. 율법으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을요,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냐, 자꾸 행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지 마라 하면 마음이,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워져서 예 하고 순종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너희 속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거죠.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제는 성령께서 지켜 행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행한 것처럼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로마서 8장 말씀처럼, 8장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름으로써, 육신을 따름으로써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케 되어지는, 깨끗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만 그 법을 지켜야 될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로 온전케 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써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 하나님의 법을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는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게 나였는데 답을 찾았어요. 바울이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바울은 늘 그러했던 거예요. 공고한 사람으로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신으로 자꾸 죄의 법을 따라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겠냐. 그 행위를 나에게서 찾지 않고 바울이 어디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화의가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의롭다 칭하셔 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머물므로써 우리는 온전케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가 싸울 싸움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죄를 이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물론 사단과 싸워야 되겠죠.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단과의 싸움도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늘 싸워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 싸워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머물기 위해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 대지죠. 우리의 옛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죽었습니다. 우리의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로서 우리의 싸움은 날마다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싸움, 그 싸움을 싸워야 되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봐라, 너희 죄인 아니냐. 우리가 죄를 딱 깨닫는 순간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는 반드시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피하고 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거기에 대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바울이 이것을 고백한 때가 언제입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바울이 내가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 이 아가야 지방을 돌면서 제자들을 확립시킨 거예요. 고린도 지역을 돌면서. 그때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 교인들한테 자기가 갈 것을 알리면서 복음으로 먼저 답을 내리도록 썼는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거의 말미에 바울의 신앙이 오래된 후에 기록한 게 로마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이 나는 공고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요, 평생을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사단은 자꾸 율법을 통해 죄를 정죄함으로써,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느냐? 그 죄로 인해서 두려워 숨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참소합니다. 사단은 자꾸 고자질합니다. 봐라, 네가 이러고도 하나님 자녀냐? 봐라,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 사단은요, 늘 그렇게 해요. 그 사단의 참소 앞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를 동정치 못하실 이가 아니다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 이 싸움만 싸운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만 나온다면 우리의 죄는 다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성도 다 사라질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만 나오면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의 본질,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싸워야 될 본질은 뭐냐?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싸움, 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에 우리는 죄 없다,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요, 날마다 싸워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날마다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나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개인의 예배 시간,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하루에 3번 집중하면서 아침, 낮, 저녁 늘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 집중의 기도 속에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증가하는 전도자의 삶, 그리스도의 이 완전한 복음을 증가하는 이 전도자의 삶,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인 것이죠.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육신을 정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옛 언약을 주시는 이유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시키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써,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써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땅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는 1천망대를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체로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죄악 가운데 있는 죄인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너는 절대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옛 언약으로서 율법을 주셨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우리로 의롭다 칭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래서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절대 미션인 내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러한 문제 속에 있더라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며 내 있는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후대 위에 죄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